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앞에 화면에도 나오고 성경으로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결국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게 무엇이었을까 한번 떠올려 봤는데요. 잼버리와 태풍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잼버리로 심심치 않게 뉴스가 좀 나왔죠. 요약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좀 준비가 부족했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워낙 좀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는지라 또 뭐 다양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내가 담당한 그 순간에 넘겨주든 아니면 넘겨받든 내가 담당한 그 순간에 내가 해야 될 준비를 착실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면 적어도 작금의 사태처럼은 되진 않았을 터인데 준비가 좀 많이 미흡했다,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태풍이었죠. 태풍. 느리지만 강하다라는 그런 이번 태풍을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 각 가정들에서는 어떤 집에서는 뭐 신문지를 돌돌 말아서 창틀에 껴놓기도 하고 뭐 테이프로 붙이고 이런저런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태풍은 태풍이더라고요. 준비가 무색할 만큼 강력함을 자랑했던 구간들이 있었고요. 또 어느 지역은 정말 지붕이 들린 그런 집도 있었는지라 야, 태풍은 태풍이구나, 준비한 게 무색할 정도로 참 강력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연계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요, 준비를 잘 해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의 준비를 무색하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어려움들을 만날 수도 있게 된다. 그런 면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그곳은 그런 어떠한 근심, 걱정, 불안함이 전혀 없는 곳,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그런 어려움들이 없는 그 나라로 가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로 이끄실 거야. 그리고 이끄시는 동안에 내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면 그 준비의 영역, 그 삶의 영역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내가 준비해도 어쩔 수 없는 영역의 문제들은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사모하면서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예수 신앙으로, 천국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그 천국 신앙으로 가득 찼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또 다른 편지, 디모데 후서이죠. 지금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사역의 정수를 디모데에게 전달해 줍니다. 자신의 후임자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역자요, 다른 지역에서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의 그 정수, 진액을 잘 정리하여서 전달해 주면서 그가 귀한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퇴장길을 준비하는 거죠. 입장이 있고 오르막이 있으면 퇴장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내리막길을 걷고 퇴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입장하고 오르막길을 막 오르는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내가 오르막길에 있든 내리막길에 있든 나름대로 다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신자가 어떤 삶의 자세로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세 가지 나눌 때에 그것이 나의 삶의 위로와 격려와 힘과 소망이 되는 역사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성도는 은혜가 성도를, 우리를 강하게 함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신자는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은혜야, 은혜의 힘이야, 이 마인드가 꼭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처한 도시의 문화, 경제적인, 문화적인, 종교적인 여러 갈등의 그런 문화들, 그 속에서 은혜로 강하여져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이 은혜 안에 강하여져라 라고 하는 말은요, 수동의 의미가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너가 강해라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져라 라고 하는 의미죠. 너의 힘으로 너가 강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아 강해지는 그 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법의 용법으로 사용된 것이 에베소서 6장 10절인데요. 한번 볼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거든요. 이 전신갑주를 내가 입어서 내가 강해져야지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강하여져서 그 전신갑주를 입고 강력하게 살아가는 것, 똑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너 힘을 잘 키워, 혼자 운동 열심히 해, 뭔가 연말을 잘해라, 그럼 너가 강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강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은혜의 영역은요 좀 특별합니다. 은혜는요 이성과 달라요. 이성과 전혀 다른,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성은 논리죠, 논리. 우리는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하면 이렇게 하는 게 논리잖아요. 콩 심은데 뭐가 나죠? 콩이 나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건 우리의 이성과 논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알고 체득한 것을 논리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논리가 우리의 삶을 많이 지배해요. 그런데 이 논리를 뛰어넘는 게 은혜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는 게 아니라 콩을 심었는데 콩 나고 사과 나고 배 나고 감 나고 막 여러 가지가 확 들어오면 그건 내 노력이 아닌 거죠. 은혜죠. 기독교는 이 은혜의 종교입니다. 특별히 이 신앙을 은혜의 영역으로 이해하지 않고 논리의 영역, 이성의 영역으로만 이해하면요 굉장히 신앙생활이 피곤해져요. 왜 피곤해질까요? 이런 거죠. 내가 잘해야만 복을 받는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논리죠. 이성이에요. 그래서 잘하면 복을 받으면 당연한 줄로 알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논리에 따라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그거는 다른 종교, 이방 종교에서 추구하는 방법이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하는 것마다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죠.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이 들고 죄책감이 들어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주의 자녀가 나가듯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은혜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어떤 은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평안함과 위로함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값진 은혜, 값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죠. 이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다는 그 은혜, 예수님이 계시다는 은혜가 든든하게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 진짜 강합니다. 시험이 와도요, 폭풍이 몰아쳐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 은혜 안에, 복음 안에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는 고백을 몇 가지 문장으로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아시기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렇게 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죠. 내가 하는 일 하나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오해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죠? 다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나 어떡하죠?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저는 하나님 때문에 오히려 평안할 수 있고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강한 사람의 특징이죠.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아도 나의 마음은 늘 평안하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신앙의 고백이 사실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막 있기 때문에 주시는 평안함이죠. 그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사역의 루트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돌을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사역을 끊임없이 이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이 계셔서 감옥에 갇혀도 찬양이 흘러넘쳤던 사람이에요. 찬양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었죠. 만약에 바울이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사역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했겠죠. 바울은 고쳐줘서 사역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줘서 사역합니다가 아니라 고쳐주지 않으실지라도, 구해주지 않으실지라도 분명히 사역을 했을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아주 미묘하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복음의 혜택과 복음, 이 두 가지를 분리하냐는 거예요. 복음의 혜택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혜택이 많으면,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줄어들면요, 복음의 혜택이 적어지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런데 복음 자체에 신뢰를 심고 있는 자들은요, 복음의 혜택이 줄어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로 이끄심은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복음에 대한 신뢰가 굳건하게, 복음의 혜택이 크든 작든 흔들리지 않게 되죠.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신앙생활 하세요? 왜 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이 교회 나오면 뭐 사람이 많고 뭐가 많고 이것저것 때문에, 그런 복음의 혜택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내가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던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런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 그 복음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렇게 될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사람들이 알아줄지라도 감사,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감사, 그 감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예전에 그런 찬양 불렀잖아요.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마지막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네, 다음에 권사성가대 한번 불러주세요. 너무 잘하셨어. 네, 다음 주 말고요, 다음에요. 네.
두 번째로요, 성도는 복음이 우리의 삶을 열매로 맺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결국 열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한번 보세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말한 거 있지, 그것을 너가 기억하고 있지,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거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의 복음 사역이 디모데로 이어지고 디모데로부터 충성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로부터 또 다른 사람들, 4대에 걸치는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 한 사람에게 전했는데 바울은 다음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확장성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전하면 그것은 씨앗으로 뿌려지고 결국은 퍼져가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지금 모를지라도 바울은 그 사실을 늘 기억해요. 결국은 복음은 열매를 맺더라. 결국은 복음은 열매를 맺더라. 그래서 바울은 늘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이번 주 새벽기도 본문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나오죠. 18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의 사역을 회고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아멘. 바울은요, 안식일에만 회당 들어가서 복음 전했던 사람 아니에요. 평소에는 늘 천막 만들고 있다가 안식일에만 회당 갔다 아니죠. 늘 기회 있을 때마다 어디서든 이 좋은 말씀, 유익이 되는 복음의 말씀은 계속 전해왔어요. 틈틈이 자신의 생업이 무엇이든 식사를 어느 집에 가서 누구네 집에 가든 높은 집에 가든 낮은 집에 가든 바울은 늘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복음은 전하면 결국은 뿌려지고 그것이 열매로 이어짐을 알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은혜로 강하여진다는 이야기를 했죠. 바울은 그런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 은혜로 강하여지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은혜로 강하여질 때 어떻게 했냐? 사도행전 9장 22절 이렇게 말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힘을 더 얻어, 똑같은 말씀이에요. 은혜로 강하여진다라고 하는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럴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사역에 더 힘을 내었어요. 힘이 생기면 복음을 전하고, 기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어디에 가면 복음을 전하고, 요일 따라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삶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늘 열매가 풍성했던 것은 아니에요. 어느 때는 자신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쫓아내버리는 사람이 있었고, 해코지하는 사람들,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잡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 열매가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열매 맺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늘 복음을 전했죠.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의 마인드가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7절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복음 전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지,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지. 바울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매가 없어도 감사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요, 우리 한국인의 특성상요, 우리는 지금 내가 씨를 뿌리면 지금 내가 열매를 거두고 싶어 해요. 우리는 약간 빨리빨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한국인의 피입니다. 그래서 뭔가 당장,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니까 당장 일어나기를 더 바라게 되고요, 씨 뿌렸으니까 당장 열매 맺기를 바라게 되죠. 그러나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세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 적시적절한 때
맺는 게 필요하다는 거. 꽃도요 딱 적절한 때 펴져요. 빨리 피는 꽃은 어떻게 되죠? 날씨가 안 맞아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런 조급함이 우리를 사실 많이 우리를 흔듭니다. 그래서 우리 막 이런저런 이렇게 바깥 생활하다 보시면요, 식당에서 사장 나오라 그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뭐 말해서 바꿔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습성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조급함을요, 신자라면 조금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참 좋은 문구가, 제가 이 조급함을 버리게 하는 문구가 이거인 것 같아요. 빠르게보다 중요한 게 바르게이다. 쌍비읍 하나 차이인데요, 참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빠르게가 아니라 바르게. 내가 바르게 씨앗을 뿌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에 주인이 종들을 칭찬합니다. 칭찬하고, 그리고 2달란트, 5달란트는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겨서 칭찬하고요, 이 나머지 1달란트는 이렇게 질책하죠. 그런데 남겨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칭찬과 질책의 내용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문법상으로 하나 더 의미를 두면요, 착하고 충성된, 여기 나오네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게 다른 거 아니거든요. 동급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편해요. 선한 충성된 종, 착한 충성된 종. 근데 질책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도 동급이거든요. 해석하면 이런 거죠. 나쁜 게으른 종. 하나님은요, 지금 게으름을요, 나쁨으로, 악함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많이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서 씨를 뿌렸느냐, 뭔가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그냥 넘겨두고 그냥 게으르게 살았느냐, 이 부분을 질책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요, 너가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에 초점을 맞춥니다. 손익, 수익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수익을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살았느냐 아니면 게으르게 살았느냐, 충성되게 살았느냐 게으르게 살았느냐, 열매 말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음의 삶이 그런 것 아닙니까? 게으르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살았느냐, 열매 말고, 아니면 기회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느냐. 우리는요, 그런 면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이 기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열매를 기대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씨를 뿌리면서 살았는가.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끊임없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복음을, 그렇게 복음의 사역에 동참해서 끊임없이 씨앗을 뿌리는 분들이 사실 많이 계세요. 저는 여기 성가대 분들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믿고 있거든요. 교회 안내, 헌금위원, 성가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여러 봉사들, 식당 봉사,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에 벌어지는 복음의 사역이고요, 또 평일의 사역 가운데는 또 개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또 가정 내에서는 기도함으로써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분들도 계시죠. 몸으로 하든 마음으로 기도하든 삶으로 하든 말로 하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사역에 동참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경건에 박차를 가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시도에 조금은 더 애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성도는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 수 있어야 하죠.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내가 말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복음의 말씀이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떠올려 보라. 이 가르침을 계속 떠올려 보라. 그러면 주께서 너에게 총명, 깨닫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야.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요, 이 영역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죠? 어느 날 갑자기 이해되지 않던, 아니 평범하게 지나가던 그 한 구절이요, 나에게 팍 다가와요. 가슴에 꽂혀요. 그것이 때로는 눈물을 흘리게 하고요, 큰 깨달음으로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경을 늘 읽어야 합니다. 읽고 또 읽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고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못 읽는, 잘 안 읽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야 하는 이유는요, 사실 성경이 우리를 보호해 주거든요. 이 깨달음이 하나하나 쌓일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이런저런 유혹들, 세상의 문화들,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것들에게 안내를 받게 돼요. 그런 면에서 또 다른 하나는, 저는 말씀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봐요.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갈 때,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기울일 때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분들은요, 말씀이 우리를 치거든요. 아,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거지. 아, 내가 게으르게 있는 거지. 내가 세상 거 더 지금 좋아하느라 그래서 그런 거지. 말씀이요, 우리를 이 죄악된 길에 한 발 담궜다 하더라도요, 우리를 다시 끌어냅니다. 막 끌어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서요, 막 끌어내요.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도한다는 것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두 구절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먼저 히브리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좀 말씀이 우리를 도려내기도 하지, 이걸 떠올리거든요. 종기가 나고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걸 도려내기, 죄악이 침투하면 도려내지. 말씀이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바른 길로 걷게 하고요, 우리를 도려내고 건강하게 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참 읽기가 어려운 이유도 있어요. 읽기 어려운 이유는요, 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무슨 내용인지, 무슨 지명인지, 무슨 이름인지, 때로는 이름인지 지명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읽고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걸 왜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새가족 교육할 때요, 그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래요.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는요, 일단은 넘어가시라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을 읽어가시라고. 다음에 읽고 또 다음에 읽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요, 변하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 성경 우리가 안 읽어요. 하나는, 누구는 많이 깨닫고 누구는 많이 바뀐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바뀌어요. 나는 뭔가 느낌이 찡 안 와요. 말씀이 막 꼬부랑처럼 살아서 움직인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바뀌어요. 나는 안 변해. 그래서 이거 읽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바뀌지 않는 게 뭐죠? 남아있는 분량이 안 바뀌어요. 성경책은 왜 이렇게 얇은지, 몇 장을 넘긴 것 같은데도 여전히 이렇게 두꺼워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읽는 거예요. 이번 주 새벽 말씀 가운데요, 그런 게 있었어요. 새벽 말씀의 그 예화 중에 하나가요, 이태리 로마에 가면 바티칸 있잖아요. 바티칸에 가면요, 천장 벽화가 있습니다. 천지창조라고 미켈란젤로가 그렸다고 하죠. 이렇게 누워가지고 누워서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물어봤다고요. 왜 이렇게 구석진 곳을 열심히 그리냐고. 그러니까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그 구석진 곳을 열심히 그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내가 알아. 다 그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 그렇게 생소하지 않은 이유는,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 이제는 국민 가수죠. 모르는 분이 없는 이효리 씨가 TV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신의 남편 그 기타리스트 이상순 씨가요, 어느 날 의자 밑을 사포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의자 미치니까 뭐 사람들 보지도 않고 손도 안 닿는데 거기를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누가 알아준다고 그걸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상순 씨가 내가 알아. 괜찮아. 내가 알아.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너무 멋있는 말 같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는 것. 근데 저는 그게 신자의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경건은요, 말씀을 보는 이 삶은요, 기도의 삶은요, 누가 알아줄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 나도 몰라도 괜찮아요. 말씀에 내가 읽은 건지 안 읽은 건지 줄어들었는지 안 줄었는지 나도 그걸 몰라도 괜찮아요. 진짜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알아주셔서 그 말씀이, 그 경건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고요, 때로는 필요하다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큰 깨달음과 기쁨으로 그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요, 어린아이 하나가 이 더운 날 이렇게 뛰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어린아이들만 그렇게 뛰는 특유의 스텝 같은 그런 뛰기 있잖아요. 발 살짝 끄는 듯 마는 듯, 뭐 손에 뭐 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뭐가 그렇게 좋지? 뭘 받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뭘 산 것도 아닌 것 같고, 뭐가 그렇게 좋길래 한박 웃음으로 그렇게 뛰지?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뛰었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뭐 때문에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웃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발 질질 끄면서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요, 그 적시적절한 때 하나님이 우리를 웃음 짓게 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세요. 경건의 삶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것.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에게 총명을 반드시 필요한 때에 주신다고 하는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강한 확신.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병사들, 농부, 군사, 그리고 선수입니다. 병사는요, 지금 내가 승리한 거 아니지만 내가 승리할 것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훈련을 합니다. 선수는 어떠죠? 내가 지금 금메달을 딴 거 아니에요. 금메달은 보이지도 않아요. 대회가 시작도 안 했어요. 몇 년이 남았어요. 하지만요, 내가 승리할 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운동합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수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땅을 기경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그때가 찾아오는 것, 그리고 이 수고와 보상이 보답받는 때가 찾아옴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신자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농부는요, 흉년이 찾아올 수 있어요. 운동선수는요, 중간에 부상이 찾아오고 경기에 출전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군사는요, 전쟁에 질 수도 있어요. 누군가 이긴다면 누군가 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신자의 경건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수확하고 반드시 이기게 되는 그것, 우리가 지금 이 길에 서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삶의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내 삶에서 성실히 맡겨진 바를 수행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복음서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그 도시락 하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마음껏 먹게 하고 배불리게 남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때로는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오늘을 성실히 살아. 나는 너에게 12광주리를 갖고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나는 너가 때로는 어쩌면 좀 버거울 수 있을지라도 한 끼 정도 굶을 수 있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할 수 있잖아. 그 정도만 해도 나는 기쁘단다. 그 마음으로 나올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참 더 칭찬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하면은 할 수 있는 일,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을 연결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실한 삶의 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걸 드려도 왜 큰 걸 받을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작은 거 드려도 왜 큰 걸 받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운이 좋아서 따다당 하면 땅땅땅 777 맞는 그런 사람이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작은 걸 드렸는데요, 큰 걸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큰 게 지불되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넉넉한 것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의 피값으로,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악의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죄보다 훨씬 더 피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드려도, 아니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내가 드리지 않아도 나에게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 그분을 안다면 내가 안 드려도 괜찮고요, 드릴 수 있다면 드려도 괜찮고,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희생하고 헌신해도 그것도 다 괜찮은 삶입니다. 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내